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7편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그리고 시편 7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34장 7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을 같이 읽고요. 시편 7편 8절부터 11절까지는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시편 7편 8절부터 11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인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 7절 그리고 시편 7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신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배역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로운 심판으로 행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와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행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악한 것만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시련을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은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보응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이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금 이야기하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우리를 벌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그저 용서해 주면 되시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건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면 되지 않느냐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의 소리만 높여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문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주장하며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문이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을 뜻합니까? 공의란 공평과 정의를 일컫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평하고 진실하며 정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러한 공평과 정의,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건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였고 이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과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게 아니라 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반드시 벌하여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예언하였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라고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죄의 출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집대상하였던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는 그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에서 이야기하길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있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받았을 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기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은혜가 아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요, 그로 인해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 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우리의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공의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공의로 행하실 때 넘어가 주시는 면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더욱 합당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어떠한지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문의 답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죄는 그 죄질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죄질을 따질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그 형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문의 답이 우리에게 죄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모든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던 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였던 것이 죄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선하고 은혜롭게 대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행하는 것이 죄였기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한 죄에 대해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길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사망이다 배웠습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은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죄와 사망 속에 멸망당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와 공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어하며 도무지 아무 곳에서도 나를 위로할 리 찾을 수 없을 때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당신의 백성이 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도움을 구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몽다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죄악으로 행하는 이들로 인해서 힘겨울 때 고기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공평과 정의로 신실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한 일로 모함을 받고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하기를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인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담대함이 참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무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무지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처럼 고백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과 동기와 행위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의 말과 같이 그가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였기에 자신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듯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사 나를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간구의 내용을 보니 범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악인의 멸망을, 자신을 모함하는 대적을 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편의 주석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공의로 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였으나 그는 악인들의 악을 멸망시켜 주시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끊어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시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만약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구하지 못했을 것이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 그가 얼마나 참다운 신앙으로 살았는지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고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라고 한 것은 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렇기에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온 세상에 만연한 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사단 마귀 권세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하여 주시길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만 이끄는 것이라고 여겨서 공의의 하나님은 싫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을 좋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도록 하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함께하는구나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을 더욱더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깨어 죄를 멀리하고 매 순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고 주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따라 매 순간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사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늘 쉴만한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평안과 기쁨으로 보내고 거룩한 주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언제나 우리의 참 소망이시요 위로자 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늘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 인도와 보호하심에 비할 수 없으나 주님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주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아버지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어서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